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이라서요, 좀 말씀이 깁니다. 괜찮으시죠?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우리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 탕부의 은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복음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아들의 모습이 전부 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 두 아들의 모습이 전부 다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요, 두 아들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모습은 비난받기에 충분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였고 사랑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뭐였죠?
네, 돈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유산 받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주지 마시고 저 지금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버지 그냥 빨리 죽어버리세요. 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저 그 돈 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텍스트에서는 단순히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시고 저한테 챙겨줘야 될 거, 계산해야 될 거 빨리빨리 끝내버리시고 가십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마 형보다는 조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갑절이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 받아야 되는 건 3분의 1 정도였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꽤 많은 양이었겠죠. 그래서 이 돈을 들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아들의 결과가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게 남는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러 가게 되고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뭘 먹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냥 막 빡센 아르바이트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가장 그 존엄성이 제일 떨어지는 모습,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당연히 그 안에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지금 잠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하나님 좀 나중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죄를 짓거들랑 회개할 때 그때쯤 저한테 와주시고 지금 좀 빠져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결말이 어땠다고요? 비참했습니다. 초라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라는 모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인데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빠져 계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 비참한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했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떠들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렸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아들을 발견했다고요? 멀리 있을 때, 먼 발치에 있을 때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있을 때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아버지는 혹시나 우리 아들이 오늘 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그 마을 끝에 가서 그 들어오는 길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고 안아줬고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아버지가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제가 둘째 아들 이야기할 때 이 얘기는 제가 안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고대 이제 유대인들의 사회와 사실 우리나라 그 조선 사회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요,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요 비가 와도 뛰지 않았대요. 제가 이거 혹시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양반들이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은 뛰지 않아야 되는 게 양반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뛰는 순간부터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양반으로 써야 되는 어떤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았답니다. 근데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고대에는요. 집안의 어른들은요, 뛰는 일이 없습니다. 남성이 뛰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너무나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는 달려갔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체면은요, 수치는요, 더 이상 체면과 수치가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죠. 어떻게 했죠? 껴안았습니다. 입도 맞췄어요. 여러분, 아들이 방금 전까지 뭐하고 온 아들이에요? 목욕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뭐하고 왔죠? 돼지를 치다 왔습니다. 아마 몸에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갓집이 그 청주 산골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축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젖소를 키우는 축사, 뭐 사슴 농장, 그리고 이제 뭐 양계장, 그리고 이게 돼지 축사 다 들어가 봤는데요.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건요, 돼지 축사예요. 그건 돼지의 그 배설물 냄새가 되게 심하고요. 돼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누린내라는 게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몸에 온갖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 뭐 냄새들 다 붙어 있었겠죠. 냄새가 날 것이 분명하고 몰골도 분명히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고 안았고 입을 맞췄대요. 아들의 몸에 붙어있는 그 돼지의 똥들이, 배설물들이, 진흙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냄새들이 아버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냄새나기 때문에 멀리 할지 모르겠지만, 더럽기 때문에 멀리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겐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 보이니까 달려갔고요, 안았고요,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비염이 있어서 인내를 못 맡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미적 센스가 없어가지고 몸에 붙어있는 그것들을 못 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고생 드립다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에겐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을요, 원래대로 회복시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을 벗어줘서 입힙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당시에 이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입었던 옷은 아마 제일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제일 비싼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들에게 반지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느꼈던 기쁨이 다 담겨 있어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뻤던 거고, 내가 세상에 뺏겼다, 나 필요 없다, 세상에 데려갔는데 내가 그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비유들이 나와요. 처음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 세 가지가 전부 다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딱 이거 하나예요.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 이 세 가지 비유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가 돌아왔을 때 누리는 기쁨이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벅찬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잠시만요, 저 돈 좀 더 벌고요, 취업 준비 좀만 더 하고요, 제가 좋은데 취업할 때까지 하나님 잠깐 빠져 계시겠어요? 저 돈 좀 이만큼 쌓을 때까지, 저축할 때까지 좀 빠져 계시면 안 됩니까? 제가 연애 좀 더 하고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좀 빠져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둘째 아들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철저한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압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예전 같은 활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요, 내가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겠지라고 하면서 샤워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이라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몸에 향수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돼지를 치던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언제래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돼지를 치던 모습이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의 몸에 똥이 묻어있고 진흙이 묻어있고 냄새가 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각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둘째 아들인 것 같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둘째 아들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여러분들을 그저 아들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도망간 그런 탕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전부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겁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는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때에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그때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사실은 제가 볼 때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 움트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모습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둘째 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자,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병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심리였고 자기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이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이 좀 떳떳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이야기의 흐름과 비유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첫째 아들의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첫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한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이 이보쇼, 어이 거의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들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자신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한테 어이 이보쇼라고 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불만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때처럼, 고대처럼 신분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한 이때에, 예의가 중요한 이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보쇼라고 하거나 어이 거기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가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늘어놓은 이야기가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요 보상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저는 안 해주시고 왜 저 녀석만 저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아우를 향해서 저 녀석은 창녀랑 같이 놀다 왔고 아버지 사는 탕진한 녀석인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그가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고 저 나쁜 놈에만 그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라고요. 내가 해왔던 것이 나의 기준이 돼버리고 내가 해온 무엇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을 바뀌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첫째 아들에겐 이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 50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그 50일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둘째 아들 저거 돌아왔다고 쟤만 저렇게 주시고 전 안 주세요. 쟤 나쁜 놈이잖아요. 전 착한 놈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었던 기준이었다고요. 첫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쭉 늘어놓은 돈에 대한 이야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관심도 아버지가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고 아버지랑 함께 거하는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날들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에도 가득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공경, 존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교묘하게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가면서도 마음에는 나는 더 받아야 돼, 나는 더 떳떳하니까 더 가져야 되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매일 말씀 보니까 나는 더 떳떳해야 되고 내가 매일 신앙의 노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를 되게 떳떳하게 만들고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밖에 없고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게 먼저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요, 제가 기도 이만큼 했어요,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가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심리와 자기의의가 주는 참혹한 결말이 뭘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나가 살게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첫째 아들은
저는 아버지 필요 없지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들에 콩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랑 붙어 있었다라는 게 달라요. 교묘하죠. 아버지를 또 이용하는 아들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은요 너무나 확실해요. 사실은 되게 클리어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딱 둘째 아들이고요,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망하고 떠난 아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아는 모습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첫째 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정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불효막심한 불효자들이고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은 것은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만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사람들 다 모은 잔치자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기 잔치자리예요. 호스트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잔치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잔치자리를 빠져나와서 삐져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죠. 얘야 들어와, 같이 우리 누리자, 잔치를 즐기자라고 아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잔치 호스트가 아버지라고요. 호스트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야기는요 초대한 손님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체면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체면과 상관없이, 본인 얼굴에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것도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달랬죠. 들어와 라고 달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이 분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분명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거 아니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많은 걸 갖고 있었고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첫째 아들 거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눈에는 안 들어와서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보상심리만이 가득했고 자기 의의만 가득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공급받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난 너랑 함께 있었는데 내 거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첫째 아들만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첫째 아들이 못을 박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을 먼저 찾아갔고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달래러 갔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요 첫째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리 불효막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게 전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조건이 없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건 첫째 아들의 모습이건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겠다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 그 복음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 그 탕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리고 너의 어떤 모습인지 내가 사랑해라는 것이 이 탕부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제가 이 사랑의 표현을 좀 계속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 딱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저는 막 이 오락성이 짙은 영화만 좋아하는데 정말 이게 진지하게 막 이렇게 뭐 생각하고 뭐 그런 영화들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해요? 뭐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모르시죠? 뭐 바람개 사라지다 뭐 이런 거 알아요? 아 그런 거 알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락성이 있는 영화들만 좋아해요. 그냥 뇌를 잠시 빼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시간 때우면서 보는 영화들, 그냥 막 웃으면서 보고 막 도파민 막 이게 올라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들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 근래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유치하다고 웃을 것 같은데 그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그 마지막 엔드게임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엔드게임 다 보셨죠? 엔드게임에서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 이건가요 혹시? 이거? I am Iron Man 뭐 이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요. 그 앞에 좀 이제 결말로 가기 그 앞에 나오는 그 토니 스타크가 자기의 딸 그 모건 스타크 재울 때 그 둘의 대화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가 이게 딸을 재우러 가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삼천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3천 그러면 뭐야 3천밖에 안 돼? 나는 한 3만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어린아이의 기준 속에는 그 어린아이의 그 세계 속에서는요 아마 아빠를 3천만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고백하기에서 가장 최고의 숫자가 3천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빠를 3천만큼 사랑해라는 이야기는 내가 정말로 아빠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엔드게임을 보고 제가 많이 울면서 나왔다니까요. 네, 막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근데 저도 이게 딸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굉장히 묘하게 이게 그 마음이 이제 이입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펑펑 울고 나왔더니 아내가 왜 우냐고 물어봐가지고 3천만큼 사랑하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3천만큼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3천이었는데 그 최고의 표현을 아빠 사랑한다는 그 표현 앞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 위치는 달라지긴 했지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은요 아들아 나 너희를 정말 3천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게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3천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 3천은 굉장히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딸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가 어떤 것이 상관이 없는데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게 정말로 좌절이고 실패고 낙심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편하고 여러분들 바닥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하나님의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3천만큼 사랑해. 난 네가 어떤 모습인 상관없이 사랑해라는 것이 참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 내성마비 시인 정재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화문 거리에서 그냥 이제 판때기 하나 놓고 거기서 시 써주고 그렇게 있던 그 아저씨예요. 근데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쓰는 시가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시 없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뭐 그런 국어시험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뭐 1행, 2행, 3행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저씨가, 이 시인이 하는 고백 때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랑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는 시 중에요,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의 몸이 아무리 내성마비, 지체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무리 연약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날 3천만큼 사랑하신다는데, 무척 사랑하신다는데 그의 인생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뭐라고요? 난 자신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녹록치 않다는 것도 알아요.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온 친구도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있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열정도 식었고 내 믿음이 이게 맞나라는 걸 갈림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단가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압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으니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무척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3천만큼 사랑하는데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요청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자 열심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거 하나, 그걸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둘째 아들일 수 있고요,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관계의 회복과 깊음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앞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마시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